요즘 들어 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이 무엇인지, 차별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이해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몇 주간 광고 드렸듯이 오늘은 10월 27일 전국 교회 연합 예배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10월 27일 연합 예배의 공식 명칭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아마도 이 행사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전 혹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행사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잘 준비되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정치적인 어떠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뭐 그 의도 자체는 좋으나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너무 급격하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 꼭 주일에 예배를 다 빠지고 그렇게 연합으로 모여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모이기 쉽지만 저 지방에서부터 올라오는 교회들은 오전에 예배 시간들을 다 포기하면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의견 또한 다 옳은 이야기고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세대 간 갈등, 또한 남녀 간의 갈등, 이로 인해 가정의 해체와 각종 조직의 분열 등 하나로 연합되는 모습보다는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 연합하는 모습이 참으로 드물게 나타난다.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함께 모여 연합해야 하는 교회조차도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마치 혼란스러웠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처럼 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맺는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가득 찬 현실이 우리들의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각자 자기의 기준으로 정의를 외치는 정말로 혼돈이 가득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연합이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크게 퍼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조심스러워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3년간 우리를 괴롭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켜버리고 또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 교회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언론을 움직이고 통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어땠습니까? 많은 교회가 시대의 분위기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혹은 교회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책에 잘 따라가면서 일단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며 현장 예배를 스스로 중단하며 정부가 예배의 존엄성을 짓밟아 나갈 때도 저지하지 못하고 부당함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교회죠. 부산 세계로 교회 와 담임 목사이신 손연보 목사님이 정부의 이러한 통제는 헌법을 위배하는 일이며 교회를 탄압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하여 교회가 강제적으로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왜 교회만 탄압하냐? 왜 교회만 폐쇄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공연장이라든지
대중교통들은 다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만 폐쇄하느냐라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높이는 손윤보 목사님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혹은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했던 교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 정책에 잘 협조해 주었다고 칭찬받았습니까? 격려받았습니까? 인정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협조를 정부 정책에 잘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표시를 받았습니까?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도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손윤보 목사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겪으셨던 모든 과정들에 대한 정리를 한 영상 중에 한 1분 30초 정도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끌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5,000명 모이는 교회나 20명만 모이라. 방송 요원 빼면 한 명도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들어가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숫자 세가지고 20명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한심하게 그지없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동물원에 코끼리를 갖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른발 걸으면 오른발 들고 왼발은 왼발 들고 코 들면 코 들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4단계가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 서울 수도권에는 아무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래방도 열어놓고 헬스장도 열어놓고 식당도 공연장에는요 5,000명까지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영화관에도 한 칸만 뛰면은 다 영화 보도록 만들어 놓고 교회만 다 비대면 예배 드리라. 저는 우리 대형 교회나 한국 교회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코로나 시대는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만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문 닫으라고는 말 한마디 명령도 내리기 전에 뉴스 보고 문 닫아놨습니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거리를 지키면서 방역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다른 사람도 드렸을 건데 큰 교회들이 문을 닫아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아무런 힘없이 문 닫고 정말로 진짜 교회가 폐쇄되고 문 닫아놨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행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것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순순히 정부의 그런 정책에 잘 따라갔던 교회들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칭찬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세계로 교회와 손현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자고 선포한 것이 오늘 함께 진행된 10월 27일 연합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는가? 차별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오히려 교회에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1절 시작부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을 빼먹고 뒷부분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분명한 전제가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것을 쏙 빼놓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그 뜻은 결국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의 한 가지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순전히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대로 차별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과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차별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의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동성애자들 혹은 소수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차별한다라고 말하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전제되어 있는 조건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차별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 소수자들, 약한 사람들, 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저런 형편들 우리가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세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짓밟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은 무엇이냐?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대립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나와 있는 차별의 대표적인 모습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부자는 막 이렇게 높여주고 대접해주고,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무시하고 낮은 자리로 인도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대립되는 개념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로 스스로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낮은 자의 자리로 가지 않고 그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또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태도의 차이가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내에서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은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마치 영광의 주처럼 섬깁니다. 이러한 부자들에 대한 숭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숭배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치장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 당시에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영접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대우해주고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한 분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좋은 옷을 입고 손에 보석을 낀 화려한 부자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자리에서 비켜 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를 섬기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를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부자를 정성껏 섬기고 대우하고 동시에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도 그와 같이 섬겼다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차별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등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교회의 모습이 부자는 막 섬기고 막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계급과 계층이 있었던 시대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은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요. 사회적인 계급과 계층의 차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요. 계급과 계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계급과 계층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자를 막 섬기고 높이는 모습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니까 야고보는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걸맞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만약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애한다면 이것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애한다면 이것 또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차별은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자를 이유 없이 높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반대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부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이유 없이 높여주는 것도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무조건 높여주고 가난한 자를 무조건 대우해주고 가난한 자를 다 용납해주고 부자는 그냥 무시하고 이것도 오히려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그런 사랑을 누리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세워진 법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요. 분명히 가난한 자가 잘못했는데 혹 예를 들면 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가축을 한 마리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의 편이 아니라 재판이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가난한 자가 죄를 지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난하니까 배고프니까 부자 네가 잘못했네. 왜 안 나눠줬어? 이렇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십계명에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 그 계명을 어긴 가난한 자를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편을 들고 약자이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고 소수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주고 이러한 일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0월 27일 연합예배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편을 들어줘야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는 별개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들이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하나님의 기준을 바꿔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워주신 그 기준을요, 우리 멋대로 낮춰버립니다. 우리 멋대로 조정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그 기준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율법의 조항 몇 가지를 조금 어겨도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철저하게 지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조금 어겨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나 똑같다. 율법을 1개 어기는 사람이나 2개 어기는 사람이나 100개를 어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모든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어떠함으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너희는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없다.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오직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은혜이다. 나의 사랑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절절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기준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기준에서 하나님은요, 그 기준을 바꾸어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이 율법 지키지 못해? 너희에게 있어서 나의 이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면 내가 그 기준을 조금 낮춰줄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말은 사망이다. 너희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그 기준을 낮춰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기준을 낮추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하여서 죄를 포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모든 행위에 대하여 포용하는 곳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말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고요.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내쫓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죄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기준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 또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만연해 있는 죄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세워 나가십시오. 세상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